어떤 젊은 목사님이 혼자서 등산을 했답니다. 예, 등산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위험한 길을 택해서 빨리 가려고 가다 보니까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20길 낭떠러지게 떨어집니다.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떨어지면서도 정신을 차렸는데요. 순간적으로 나무가 떨어지는 가운데 나무가 보이더래요. 떨어지다가 그 나무를 칵.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사이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 다니는 등산길이 아니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져요. 이거만 놓으면 이제 죽는데 또 한 번 소리 질렀어요. 사람 사이에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 사람 살려주세요. 너 누구냐? 예, 아무개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입니다.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궁금하잖아. 이제 위에 나를 살려준다는 그분이 어떻게 살릴 건가 말이야.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위에 계신 분, 그분이 대답하기를 네 손으로 알아. 고민이 되는 거요. 방금 살려준다고 한 그분이 네 손을 놓으라니 도대체 저 양반이 하나님 맞나? 날 살려줄 분이 맞나? 고민이 되는 거요. 그래서 소리를 다시 질렀어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나 좀 도와줬어요. 내가 말을 재미없게 안 합니다.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이 낭떠러지게 떨어진 이 젊은 목사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꼭 이렇게 살지 않나. 모두가 가는 길로 안 가고 지름길로 빨리 갈 거라고 가다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질러간다고 갔는데 위험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면요 기껏 그럽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 도와줄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왜 어리석다고 그러냐?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냐?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갑시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쉬운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요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내 인생, 내 운명이 결정돼요. 잠언에 그랬잖아요. 네 말이 네 삶을 억어한다. 즉 얽맨다. 흔히 쉽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 말의 권세예요, 이게. 그걸 야고보 3장에는 이 말 때문에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한대요. 이 말이 마치 배의 키처럼, 말은 뭘 갖고 해요? 혀. 이 혀가 어떠냐? 배의 키처럼 작지만 몸 전체에 비해서는 혀가 작잖아요. 배도 마찬가지고 그 키, 그 작지만 그걸 어떻게 방향 트느냐에 따라서 배 방향이 결정이죠. 여수 앞바다에 유조선이 그만 잘못해갖고 말이죠. 지금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법을 안 지켜서 그런데. 거기 안에 올 때는 2노트 정도 천천히 와야 하는데 그거보다 배나 빨리 왔대. 그러다 보니 이게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 큰 배가 16만 톤 기름을 싣고 이게 이제 오다 보니까요. 빈 배처럼 얼른 정지가 안 되고요. 오던 속력에 반대로 이제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던 속력에 그대로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요. 좀 이런 경향이 많아요. 성품상. 제대로 정해진 길로 안 가고 새길로. 노성산을 가보면요. 이게 등산로라고 잘 닦아놨거든요. 근데 보면 곳곳에 조그만 길들이 많아. 그걸 새길이라 그러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측백나무를 담을 해놨어. 곳곳에 개구멍이 있어. 그 곧 나이 때는 아마 그렇게 다니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어린 그 13살 미만의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런 개구멍이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말이죠. 민족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조금 더 심해요. 그러니까 아이야 개구멍 만들 수 없게 담으로 다 싸버렸어. 못 다니게. 조금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면 중국에는 뭐 다 개구멍 냈어. 떠나더라. 질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민족성 같아요. 근데요.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려진 저 유럽 사람들 보면요. 길 아니면 안 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 말이죠. 창피스러워. 지난주에는 이름 써놨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뭘 써놨냐? 안에 들어가지 마시오. 한글로. 저 이집트 박물관 있거든요. 이집트 박물관, 오래된 박물관이요. 거기다도 한글로 써 있어. 이 선을 넘지 마시오. 넘어가는 사람 많다 이거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 학자도 아니면서. 좌우지간요. 정해진 법 잘 안 지켜요. 이게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 뭘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냐. 말. 이 권세가 있어.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바울. 그러나 한 가지가 해결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한 가지가 해결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
내면의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이후로 바울은 뭘 했냐? 복음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나섰는데 잘 됐거든요. 성령의 인도받고만 잘 됐어요. 근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철학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다 말이죠. 그 옛날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을 동원해서 예수 복음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전에서. 그런데 변론만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막 각종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나고 빌립보에서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질 않고 그런 역사가. 그러고 난 뒤에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의 말로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다. 그때 바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언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성령의 힘으로 말할 때 그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공자가 꼭 갖출 것. 성공자가 갖출 것. 둘째는 전도자가 갖출 것.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성공해야 하고요. 깨지는 가정이 많은데 여러분 가정도 성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부부간에 끝까지 해로하는 것도 성공한 거고, 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자기 앞가름하고 세상 가서 감당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다. 그게 성공한 가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갖출 것, 첫째는 영적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 질서. 이게 틀어지면 다른 게 다 갖춰져도 결국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한국에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하는 칭송을 들었던 윤석금 웅진 그룹 회장. 결국 무너졌죠. 한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 엄청난 실수를 해놓고 해외 도피해서 지금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입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 질서가 바로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어느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때. 안 무너졌어도요, 계속 어려움 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자살했죠. 그룹이 무너지든지 자살하든지, 가정에 계속 문제가 오든지. 삼성그룹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죠. 가정에 계속 문제 있잖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지냈던 양만 제약회사 동학그룹 그 회장님 큰아들이 정신문제로 지금 아들하고 재산 문제 또 다투고요. 뭘 말하죠?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그 동학그룹 회장 그분 딸이 예수입니다. 복음받고 예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 아버지가 다도 예수만 믿지 말라. 예수만 믿지 않으면 교회만 가지 말라. 왜? 그만큼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교인에 대한 상처. 나를 사기친 놈들이 다 교인들이다. 이게 뭐예요? 각인이 딱 됐어요. 왜 우리가 영적 질서가 회복돼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상처들, 사상들, 잘못된 지식들, 경험들 이것들이 다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지옥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 배경. 이 배경을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빼기 좋아할 거 아니에요? 누비똥은 못 사도 여러분 확실한 배경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배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 공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 배경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뭘로 바꿔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바꾸는 이런 일이 선행될 때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성공을 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성공 아니에요. 배경이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원래 인간은 어쩌냐?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야 해요.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이 배경이요. 이걸 바꾸지 않고 성공했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계속 두려운데, 계속 문제 사건 오는데. 그래서 배경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길이 딱 한 가지가 돼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완벽한 길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배경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길이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데 두 번째 뭐냐? 원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성공했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데 73세, 72세 된 노부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 안에다가 번개탄 펴놓고 자살했어요. 지난주에 차 안에다 번개탄 2내가
번개탄 펴놓고 타살한 적이 없고 안에 번개탄 불 펴놓은 그런 자국 있고 흔적이 있고 그리고 5개나 또 남아있어 번개탄. 자살이죠. 얼마나 세상이 힘들면 자살했겠어요. 여러분, 자살할 때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네요. 왜 자살해야 합니까? 살기 좋은 이 세상.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압니까? 평양에서 전화하면 한국사 받을 수 있어. 일반인도. 좋은 세상이요. 저 북한에 지금 전화기 보급이 100만 대가 넘어갔대요. 암암리로 전화기가 들어가서 되는 것 따지면 300만 대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 무너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지금은 뭐 이 폴더폰 접히는 거 뭐 이렇게 미는 거 그 정도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된다고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요. 전략적으로 대성동 같은 그런 휴전선 안에 있는 대성동 그 마을 같은 데서요. 넓게 송신탑 세워놓고요. 북한에다 쏘고요. 그리고 이 풍선에다가 스마트폰 막 날려보내면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휴전선 가까운 데 사람들이 싹 다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봐요. 군인들이 주워 갖고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 이게 접선이 계속돼요. 한국에서 유명한 이런 영화들도 거기다 넣어주고요. 공짜로 볼 수 있게. 그냥 개통 안 시켜도 그냥 개통되도록 다 그냥 공짜로 정부에서. 아유, 좋은 아이디어인데. 휴전선에 있는 20km 안쪽에 있는 모든 군인들, 주민들이 싹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나라 방송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와 통화할 수 있다. 정권 끝났지. 뭐냐, 거기까지 갔냐면 언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저 나라 북한 어떻게 됐습니까? 깡통밖에 안 남았어요. 깡통도 채워져야지. 빈 깡통. 이게 지금 북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없다 그래서 없습니까?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제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어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래서 늘 죽음의 그림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이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원죄를 해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번째 회복되어야 할 게 운명에서 해방돼야 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우리 운명이 마귀에게 눌려 있다니까. 우리의 운명이 마귀에게 묶여 있다니까. 요즘 토정비결 보러 많이 다니죠? 요즘 1년 운세 보러 다니죠? 봐봤자 그래. 7월 8월은 물 조심하라고 그러고. 왜? 그때 물놀이 할 때거든. 비 많이 올 때. 뻔하지. 성경에 다 우리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거기 갈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아멘.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돼. 이게 영적 질서예요. 운명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있던 마귀를 꺾으시고 그를 믿으면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질서 회복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참 질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게 있는데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의 질서. 두 가지. 규모를 하루가 86,400초예요. 하루 86,400초를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규모가 있어서 하루하루 지내고 난 뒤에 어느 날 성공자의 자리.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게 막 지났잖아요.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데 원래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규모, 시간 규모. 그 다음 규모, 경제 규모. 경제 규모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고 그거 보고 해야 한다니까요. 뜬구름 잡으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사설 경마장 수입이 연 매출이 7조 미천억이래요. 경마장 매출이. 대전에도 그걸 증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지금 못하고 있죠. 1억 천금을 정도로 갑시다. 아멘. 질러 가는 길로 갔다가는 어려움 당한다니까. 20길 낭 떨어지게 떨어져. 제 길로 가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규모예요.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공부하세요. 책 좀 읽어요. 책 읽어요. 텔레비만 보고 있지 말고 책 좀 읽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텔레비 트는 분들 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하면 다 나와. 책 봐요. 그래서 머리를 끊임없이 뇌를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치매 안 걸려요. 공부 습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요. 아이고 책 읽을 게 있어야지. 성경이라도 읽어요. 읽을 거 없으면. 그 다음 운동 습관. 이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뭐가 느냐? 여러분의 체력이 늘어요. 운동하면. 젊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 젊으니까 하세요. 이제 젊으세요. 안 하고 뒤따 먹으니까 배만 나오잖아. 세 번째 기도요. 기도도 뭐예요?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삶의 질서가 회복돼서 성공 자리에 있다니까. 세 번째는 실력을 양성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세상은요, 실력 없는 사람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목사 세계도 보니까요, 실력 없는 사람들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이거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분한테 무슨 일을 맡겼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일을 못했던가 봐. 두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얘기해요. 실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전문성.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맡기면 틀림없다. 딱 돼야 돼요. 전문성. 공부를 못했어도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길렀다. 그 사람이 성공을. 공부 많이 했다고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 근데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의 3% 말고는 97%가 평범하거나 아니면 거지. 하버드 대학 나온 97%가 다른 일반 대학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 안 나온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고 아니면 그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이 97%라니까.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문제는 공부하는 동안에 나의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가 그거 갖춘 사람이 성공한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거 해야 돼요. 전문성.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되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그러면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서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길러졌지. 그러면요. 성공하지 말래도 성공해요. 돈이 따라온다니까. 사람이 따라온다니까. 빅토르 안현수 우리 쇼트트랙 빅토르 안에게 러시아로 귀화했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귀화시켜줬다니까.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선수는요. 선수 겸 코치인가 감독인가 그래요. 일생 살 거 보장돼 있죠. 여러분 캐나다 선수가 그랬대요. 강력한 상대 빅토르 아니라 안현수 따라가기 힘든 넘기 어려운 존재라. 안현수가 간 이후로 우리나라 쇼트트랙 남자 선수들은요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 실력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실력 이런 실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질서가 먼저 회복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되고 난 뒤에 삶의 질서도 회복되고 실력도 양성되면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전도자가 갖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증거를 말해야 돼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거 말하면 안 돼. 내가 경험했는데 아니라니까. 아, 눈 찔렀더니 낫더라. 그건 지 경험이지 하나님 경험은 아니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말해야죠.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2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말이 뭐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분만 알기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뭐요? 그리스도로 만족했다. 전도자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자이기에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가 가질 거예요. 뭐로 만족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그게 전도자요. 세 번째는 거기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자가 갖출 그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전도자가 갖출 게. 뭐로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네 번째는 전도자가 갖출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갖춰야 할 거예요. 겸손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전도자가 갖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 인생과 업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면 회복되면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전도자의 삶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실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자의 삶을 이루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